우리가 교재 18쪽 교회의 목적을 읽습니다. 18쪽 여러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내 이름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린 거니까 미리 다 읽어보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찾으셨어요? 18쪽 교회의 목적만 같이 읽습니다.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이웃을 위한 봉사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먼저 신자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교제를 가지는 예배가 있고 신자들 사이에 은혜의 떡을 나누며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교제가 있고 신자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의 어떤 마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드렸습니다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민족은 살아나는 거거든요. 성도의 교제. 그럼 어떻게? 제가 지금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여러 주일날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2장 1절로 5절이 영혼의 근육이 되지 않으면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무늬만 교회인 거예요. 무늬만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에 낼 때 마음을 갖춰야 같은 사랑과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3절의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을 좀 깊이 보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물론 다음 주에 예배에 대한 깊은 말씀들 같이 시간이 되면 나눕니다마는 빌립보 2장 3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비열한 본성을 따라서가 아닌 허영을 따라서도 아닌 도리어 너희는 겸손으로 너희 자신들보다 낫다고 간주하라. 자, 화면에 좀 비춰주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성경을 폈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 나오는 다툼이란 단어가 허영이란 단어 하나 설명하면 다툼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헬라어는 에리네이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이란 에리네이안이란 말은 돈을 기대하는 정신이나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이 단어가 너하고 나하고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돈을 기대하는 정신이나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제가 낮에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안경선 목사가 그 푸른 뒤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자기가 봐도 일을 참 잘하고 아주 그냥 언변이 뛰어난 목사가 하나 있어서 그의 요구대로 계속 들어줬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줘. 오토바이가 필요하다면 오토바이를 사주고 산을 렌트해달라면 장롱차까지 렌트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가 그 산 깊은 장거래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던 목사가 오늘 이제 신고가 이 암급사한테 들어온 거죠.
아무 호텔에 가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렌트해 준 차가 호텔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기 사모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호텔에서 지금 오늘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다가 현장을 잡힌 거예요. 너도 저기 와서 뭐하냐? 그랬더니 세미나 한다고. 너 그러면 네 교회 여집사 데리고 여기 와서 단둘이 호텔방에서 세미나 하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목적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 딱 그러면 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도우면 그 사람들 하루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우리 돈으로 4,000원 정도 된다 그래요. 아주 놀라지도 않아. 우리나라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GNP가 떨어지고, 우린 3만 불 시대에 살지만 그 사람들은 1인당 뭐 GNP가 2,000불 되면 아주 굉장한 부자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삶 속에서 목적이 뭐냐. 그래서 그 목사를 지적을 했더니 안 목사를 그 정부에다 고발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나병 환자 팔아서 이게 그냥 돈 벌어먹는 놈이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은 몸대로 망가져 있고 오직 예수 하나로 그들과 함께 그 흙바닥에서 자고 그 문둥병자의 상처를 끌어안고 피고름이 나와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뒤에 형사들이, 그 부른디 형사들이 쫙 쫓아다니다 보니까 목적이 예수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이 머리 숙이게 되고, 그래서 거긴 국왕이 있어요. 국왕. 그러니까 왕비죠. 우리에게는 대통령 영부인이 찾아와서 함께 사진을 찍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고발했던 그 본지 목사는 지금 교도소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느끼는 것이, 지금 여러분 예를 듭니다만은 뭔가 우리는 섬길 수 있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툼이라는 이 단어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돼. 이게 뭐라고요? 돈을 기대하는 정신의 이기적인 야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야망이나 돈을 기대하는 정신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봉사의 정신은 빠지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뭔가를 군림하고 권력만이 들어있을 뿐임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집회를 여러 군데 나가고 상담을 하고 만나다 보면 안수 집사님까지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수 집사 중에도 가시 역할하는 집사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수 집사까지는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돌아보는데, 장로가 딱 되는 순간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관리자. 그러니까 관리자란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그것이 못된 오늘 장로들이나 목사들에게 독특하게 임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자기의 다툼이란 단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섬김이에요. 직분이 깊어질수록 섬기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오늘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 원하는 이 직분 안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참 제가 우리 반석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물론 이 방송도 반석교인들이 듣겠습니다마는, 그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일러주더라고. 우리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한테 일러줄 게 있대. 뭐냐 그랬더니, 회의를 막 하는데 그가 자기들의 막 뭐 좀 부딪혔나 봐. 그랬더니 교회는 독사보다 더 독한 뱀이 있는 그게 권사라고. 이 권사 나부랭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흔드냐고 그랬대. 그러니까 막 다 충격받아갖고 말도 안 했대.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우리 이해한 목사님이 우리 보고 권사 나부랭이라 그랬대.
그러면 이제 나보고 이제 이하 목사를 좀 어떻게 좀 교정해 달라 이 얘기지. 내가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참 권사님들 사랑받네. 뭐가요? 그러길래 아니 이한 목사가 그래도 오늘 그 당시에 전복신학의 조직신학 교수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중국 들어가 그만한 학문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주 조용하게 들어. 권사님들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서로 사랑하고 믿고 나름대로의 가슴 속에 품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친근한 말이 나오겠냐 그랬더니 참 금방 막 그냥 좋아가지고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현 목사 부부는 얘기를 했지요.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는 기억도 못한대. 기억도 못하는데 너는 기억 못해도 교우들의 가슴 속에 아픔이 나는 정말로 사랑해요. 나와 함께 개척하고 운명을 같이 해온 그들을 내가 왜 그렇게 무시하겠냐고. 안다. 그 중심을 안다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가 다툼의 뿌리가 된다고요? 돈을 기대하는 정신,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나를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야망이나 어떤 권력의 힘을 발휘하고 싶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내 속에 진정한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 흐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허영이란 말은 케노톡시안이란 원어를 써요. 케노톡시안이란 이 말은 빈 영광이란 말은 빈 영광, 즉 단순히 허영심을 넘어 공허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람을 먹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빈 영광, 공허한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허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해 나갈 때는 허영이란 이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을 강의할 때 드렸고 오늘도 잠깐 드렸지만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내 배에서는 어떻다고요? 이 두루마리 성경이 주야로 묵상해서 내가 먹을 때는 달콤해요. 아, 은혜입니다. 그런데 배에서 쓰다는 얘기는 이 말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삐질 것 같고 저 얘기하면 저 사람이 힘들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 멀리 오해할 것 같은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의 종으로서 매여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지 못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허영이 뭐라고요? 단순한 허영을 넘어선 공허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그것이 함정처럼 쫙 놓여 있어요. 인생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수많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늘 보면서 은혜 받는 한 사람이 초대교회 시절에 안토니오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한 105살까지 살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길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삶을 살아내는데 자기 속에 하나님 아닌 것, 바로 지금 얘기한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그
얼룩이 발견되고 내가 정말로 교만합니다고 느껴질 때 그는 굴 속에 들어갑니다. 제자들에게 빵을 365개를 달라 그럽니다. 온전히 굶는 하루에 그 작은 빵 하나를 먹으며 동굴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며 1년에 한 번씩 굴 밖을 터치면서 그가 말씀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20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굴 밖으로 나와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보고 민족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미 이 세상에 될 일들이 쭉 펼쳐진, 마치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처럼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일들의 저 엄청난 함정들, 지금 얘기도 허영이라는 함정을 얘기했어요. 저 함정에 수없이 어떻게 빠지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도를 가르쳐내고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요? 로마의 황제마저도 안토니오에게 자기의 고민스러운 정책을 물어옵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때 안토니오에게 황제가 오늘 그에게 모든 것을 올 지식을 구합니다. 여러분, 전 안토니오에 관한 글을 쭉 일대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안토니오는 까막눈이었습니다. 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경 66권을 들어 가슴에 새겨넣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황제가 그 까막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생의 정책을 물어온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늘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에게 이 생의 그 수많은 함정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 질문 앞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겸손이니라. 모든 함정을 건너설 수 있고 빠지지 않는 길은 겸손뿐이니라. 제가 여러분의 겸손을 강조해 드렸죠. 참된 겸손의 3가지를 늘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첫째가 뭐였죠? 이렇게 고요할 수가. 첫째는 같이 합니다. 진리와 함께 사는 것. 참된 겸손은 수많은 허영의 함정, 오늘 다툼의 함정,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길은 참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참된 겸손의 첫 번째는 진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면 주의 말씀을 줄고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기에, 제가 늘 드렸죠?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길에 빛이 되고 삶의 발자국에 등불이 되는 것은 그게 표지판만이 아니라고요. 안내하는 이정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감싸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줄 때는 어때요? 그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드렸지만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감싸 안았어요. 이제 모두가 굶어 죽기 시작하잖아요. 응? 그래서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인들이 오늘은 네 애를 삶아 먹자. 그래서 삶아 먹었대, 애를. 근데 그 다음날 네 애를 내놓으라니까 이 여자가 지금 우리 쌍욕을 했거지. 형년이 자기 아들을 안 내놓는다고 왕에게 고발한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질 때 왕은 엘리사의 목이 몸에 오늘 떠나기 전에 붙어 있다면 이거는 내가 살아있지 않겠다라는 자기 죽음을 맹세하고 엘리야의 목을 칠라 그러잖아요. 그때 엘리사죠.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장관이 올 때 문을 닫아라 그 얘기를 하죠. 자, 진리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열왕기하 지금 설명을 했고요. 7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스아이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이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4절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자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지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보세요, 그 다음 절이요. 아람 진을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6절 이거 설명할게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하여 옛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의 왕들의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남절이 다 그 얘기입니다. 저를 좀 보세요. 자, 엘리사가 지금 열왕기하 6장에서 네에 잡아먹고 내를 잡아먹는 처절한 굶주림의 아픔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6장에 보면 보세요. 오늘 열왕기하 6장에 28절부터 보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의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로다 하리라. 그때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겸손을 설명하면서 진리와 함께 산다는 얘기를 가지고 이해를 좀 두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절실한 상황. 거기에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대든 거 엘리사가 이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의 선포를 한 장관이 되고 하늘에 창을 낸들 가능하겠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이 문둥병자들이 이 나병 환자 4명이 죽으나 사나 그들은 손해볼 것도 없어요. 가진 게 있어야 손해보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죽든지 살든지 가보자 말이야. 그때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순종하는 4명의 문둥이의 걸음이 마병의 걸음 같았었고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군마의 소리로 하나님 그들을 들리게 했고 가다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문둥이에 가서 금은 챙기고 먹다 보니까 이러던 우리 하나님한테 맞아 죽겠다. 우리 식으로 얘기해. 그 다음 7절이게 그겁니다. 성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성에 가서 알리니까 야 아람이 싹 빠졌다가 우리가 우르릉 나가면 우리를 죽일 거다 그랬더니 그 성에 말 5필인가 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쫙 한번 돌아보니까 급하게 도망가냐고 군복 벗어놓은 놈, 칼 내비린 놈 그냥 먹을 게 말도 뭐도 탈 새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던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세요. 열왕기하 7장 18절에서부터 한번 봅니다. 제가 말씀에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자, 그 다음 절 20절 시작.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굶주림에 눈이 돌아간 백성들이 먹을 거다라는 소리에 왕이 맞다고 얘기하는 소리에 성문으로 뛰어나가면서 그 장관 밟아 죽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가 겸손이에요? 모든 함정, 여기서 다툼과 허용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은 겸손인데 첫 번째 겸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엘리사를 통한 백성을 향한 소망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문둥이의 걸음은 군대 소리가 돼서 아람을 물리치는, 누구 한 사람도 순종하지 않을 때 아람 군대는 안 물러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일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성문을 열고 정말 여기서 죽든 저기서 죽든 또 손해볼 것도 없어.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그것이 믿음이 돼서 걸을 때 사마리아 성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겸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잊어버리는 것. 오직 사랑만 있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되고픈 열망을 가진 사람은 단순하다 그랬죠. 조롱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조롱받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드렸어요. 주루마리를 입에 먹을 때는 달지만 내 배선 술이라. 그 사랑을 살아낼 때 사람들은 꼴값한다 그럴 수도 있고 왜 저러냐고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원하는 사랑은 정복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참된 겸손 세 번째는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따가가 아니에요. 좀 이따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부름받기에도 부당한 사람입니다. 난 무익한 종임을. 종이 나가서 온종일 밭에 이러고 돌아와 주인의 밥상 차린다고 칭찬하겠냐? 주인을 다 먹이고 설거지한 다음에 자기 밥을 먹는다고 주인이 칭찬하기에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믿음에 관한 얘기에 주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허영과 이 다툼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을 뭐다? 겸손이다. 그래서 교인, 개개인이 자신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행위를 하지 말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 모두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생활에는 전혀 무관한 것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참된 겸손의 영성을 주옵소서. 모든 함정에서 빠지지 않는 길은, 다툼과 허영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게 하나님의 참된 겸손이 임하는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